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을 하루 정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싶으십니까? 네,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당연히 예수님을 빼고 잠깐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특히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면 바울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로 써진 내용인지 물어보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럽게도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서 교회에는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이 바울이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이면 제가 찾아보니까 3년이면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땅은요, 항구 도시이며 상업과 문화가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교와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좀 오랜 시간 그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에베소 땅에 이루십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기록을 토대로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말씀과 또 눈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3년이라 제가 만나고 싶었던 그 바울이 3년이나 가르쳤으니 얼마나 그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읽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인내하였구나.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구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였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한 가지를 책망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했습니다. 또 인내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 에베소 교인은 애썼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의 수고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인내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한 가지 점검하는 말씀으로 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 수고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중심에 주님의 사랑의 원동력으로 그 수고와 애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들의 열심이 사랑의 자리에 대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좀 비추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딱 한 말씀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아느냐? 이것이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인데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요,
행위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보고 계셨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애썼던 에베소 교인의 모습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수고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오늘 가장 먼저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애씀도 주님은 다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의 삶 또한 주목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것, 가정과 자녀를 위해 묵묵히 감당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직장과 생업의 무게를 견뎌온 우리 가장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많은 리더분들의 모습, 봉사자분들의 모습들을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한 주 동안 애씁니까? 그 모든 그 신앙생활의 여정의 애씀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견뎌온 시간들을, 모든 시간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고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애씀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고 회복하길 바라는 한 가지를 꼭 말씀하고자 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의 그 원동력, 그 은혜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왜냐하면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는 수고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랑 중심되지 않는, 사랑 없는 수고는 힘든 것을 주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애씀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달리는 것 얼마나 지친 일인지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고, 그 어떤 은혜 없이 달리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섬김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견디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좀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나는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안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쳐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돌아보는 그런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랑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처음 시간적인 과거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그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원어를 좀 살펴보면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랑,
우리가 살면서 오늘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고점일 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그 가장 정말 그때 참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 고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 처음 사랑, 원어로 했을 때 최고의 사랑, 이것이 그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처음 사랑, 이 중심의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가 이 버렸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버리십니까? 단순히 이 버린다라는 것이 언제 우리는 보통 버리십니까? 우리가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버리지 않죠. 보통 창고에 잠깐 두던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어떤 서랍에 보관하는 곳에, 때로는 금고에 넣어둡니다. 우리는 한참을 두고도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그제서야 버립니다. 또 언제 버리시나요? 버릴 때는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이 생겼을 때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감정이 좀 줄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서 밀려났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거실이 있다라고 조금 상상해 볼까요? 그 거실에 주님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밀려나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거실에 무엇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 채움이 일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책임과 염려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요, 돈과 건강, 사람에 대한 인정, 내 계획, 인정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죠. 이런 것들이 모두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삶을 버텨야 되고 또 마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건데요, 주님보다 더 커질 때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필요하지만 주님보다 더 커질 때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안정이 더 우선시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은 단순히 감정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뭔가 잃은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문제를 발견해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처럼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와 인내와 열심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관계도 당연히 괜찮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에베소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에 왔으니, 나는 봉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나는 지금 괜찮아. 교회 안에서 나는 역할이 있으니, 리더이니, 직분을 갖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나는 교회에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수고했다, 인내했다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탄은요, 저는 이 지점을 우리를 향해 미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외형이 남아있으니 너 지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수고하고 있잖아, 수고하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있으니 주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외형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겐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 주님과 사랑했던 그 감정을 느끼는 걸 회복이 아니라요,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커진 것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처음 사랑의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주님보다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 그럼 그 찬양 아십니까?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처음 사랑에 회복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사랑은 복음 앞에서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지만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없이 애씀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셨고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은요, 세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꽃이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기를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셨죠?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꽃이 나무에 떨어지면 처음에는 어떻죠? 꽃을 꺾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요즘 이한이가 막 꽃을, 저희 아들 이한이가 꽃을 꺾어서 엄마한테 갖다 저한테는 안 주는데 갖다 주는데요. 꽃을 처음 꺾었으면 이뻐요. 근데 엄마가 딱 얘기하죠. 꽃은 꺾으면 안 돼. 저는 약간 뭐 이게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요, 꽃을 꺾으면 처음에는 어떻죠? 이쁩니다.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색도 남아있고 향기도 남아있습니다.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우린 다 알잖아요. 시들게 됩니다. 떨어진 꽃은요, 잠깐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배도 잠깐은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꽃병에 꽂으면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쁜 꽃병에 담아놓으면, 너무 지금 꽃 얘기를 하시니까 좋아하시는, 벌써부터 얼굴이 막 꽃과 같으신 분들이 계신데, 꽃병에 넣으면요, 정말 이쁩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쁘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릴까. 제가 저희 어머니 꽃집을 예전에 하셨는데, 락스를 살짝 한 방울 넣으시면 꽃이 오래 갑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꽃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다시 꽃병에 꽃을 넣으면요, 어떻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죠? 뿌리에 꺾여진 꽃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시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습니다. 결국에는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여전히 신앙의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와 섬김,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요, 봉사로 메마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떨어져도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주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꽃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여기에 있으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병이라도 여러분, 그 꽃병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락스를 한 방울 둔다고 오래 좀 더 살겠죠. 일주일 정도는 더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과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붙들었는지, 다른 것 붙들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언제부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보다 다른 것이 더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주님은 오늘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고백도 맞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회개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크게 붙들었던 것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쉬우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방향을 제가 정했던 어떤 것, 이건 뭐 틀림없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저의 고집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까? 왜요? 오랜 시간 걸어온 길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시간과 수고가 있으니까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맛집을 간다라고 좀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곳을 가는데 기대를 하고 막 가는데 아무래도 뭔가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막상 전화해보면 닫혀있어요. 오늘 휴무라고 써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다고 믿음을 갖고 간다고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시간을 들였던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돌이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을 때가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내 방식이 맞고 아무래도 내 판단은 맞아. 여러분,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어부지를 할 때 주님의 판단보다 주님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부 일을 얼마나 오래 했던 자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방향을 돌이키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베드로는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럼 그들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요, 오늘 밤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는 놀라운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인데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나오는 그 행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행위로 돌아가라는데,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예배, 여러분, 감격이 있는 예배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심으로는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식어있는 마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내 의지로 부드럽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다. 무뎌진 영혼을요, 내 노력으로는 깨어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래서요, 처음 사랑의 회복은 내 열심을 짜내어서 시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의 회복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 사랑 앞에 다시 서는 데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죄인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외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주님의 그 책망 가운데, 방법 가운데 이 처음 사랑의 회복은요, 다시 십자가의 앞에 서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줄 믿습니까? 다시 십자가의 앞에 서야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가지셨는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이었는지,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어디서 깨닫게 되냐면 십자가의 앞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선명해질 때, 십자가의 앞에 서서 그 복음이 선명해질 때 우리의 사랑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선명해지는 놀라운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신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책망이 아닙니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돌아오라는,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는 주님의,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엔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간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마귀는 오늘 밤 우리에게요,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이유를 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를 댈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에게요,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 마귀의 싸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간 우리가 그 마귀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함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주님, 우리가 혹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멀리 떠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주님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어루만지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복을 얻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높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붙드시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 고백할까요?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주님은 길을 내십니다. 길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내 안에 새 일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주님 붙드십니다.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믿음으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요엘 선지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그 간절한 외침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 우리 입술이 그냥
그냥 습관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식어진 우리의 마음과 지친 영혼을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주님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로 나의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든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봅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천만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십자가의 그 행각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형식적으로도 회개하며 형식적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쓰는 수고가 아니고 사랑으로 원동력되네 사랑으로서 주님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만이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존귀하다 여기시는 주님의 큰 사랑,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고 연약함 가운데 무너진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기를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기하여 그 사랑을 지금도 생명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그대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시는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첫사랑의 은혜를 감격을 회복하는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찾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님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고백하며 성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 주님 우리가 바라며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우리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었다면 사람 인정 세상의 것이었다면 세상의 계획과 안정이 주님보다 더 커져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그 처음 사랑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예배에 감격이 살아있던 그때로 주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고백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그러나 얻고 주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에 두려워 하나님 내 마음의 내가 부여잡고 살아야 내 마음 주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 제가 그 자리 가운데 다른 것을 주님 삼고 세상의 것을 주님 삼고 걸어가도 주님 연약한 우리의 주님 삶이 부모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나의 계산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밤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배에 대한 회복과 주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그 시간 상수로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에 주님 주인이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주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넘치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주님 그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다른 것은 없어도 되는 고백이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기도는 1도가 기울어질지언정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그 사랑의 회복의 길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성령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두 손 들고라는 찬양으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이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리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세상 것들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성령님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오른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주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 나의 보배가 되시네.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주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건물을 포기하고 건너편 드리모를 또 렌트하고 그곳을 허락하시고 또 2층에 초등부의 공간을 넓히고 최근에 또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유아 세례를 받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또 보내시고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그 공간에 즐거움, 나의 즐거움으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예배가 올라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기도가 쌓이는 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가 이 다음 세대, 그 세대 가운데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와 주님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부터 주님 우리 아기학교부터 주님 우리 초등부로 주님 청소년과 청년까지 주님 이 세대가 하나님 이 교회 맡기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주님 이 하나님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이 공간에서 누구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세대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는 역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그 역할을 행하는 주님께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세대가 주님 그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은혜를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세대가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그 세대를 우리가 세워가며 주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주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일꾼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공간들을 허락하시고 그 공간들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세대를 맞이할 수 있는 주시옵시고 그 세대를 맞이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살아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뻐하는 세대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우리를 저런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한명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세대들과 소금으로 세대들을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 강함을 주시를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에 붙들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찾으시는 교회 해달라고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위해 놓고 우리 주여 한 번만 해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교회 되시길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만 하나님 선포하는 교회 올리는 되기를 꽹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는 찬양의 고백이 높여지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주님 품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에 붙들리는 교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붙들려 이끌림을 받는 교회. 그러므로 주님 우리 교육자,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리며 노래 리더십들과 우리 순장님들 각 주님 봉사하는 봉사들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한 명 하신 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앞에 주께서 세우시고 주의 주인 되신 아버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교회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주님 주셔받으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주 앞에 기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말보다 주의 사랑으로 덮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세워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회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여전히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것을 두려움을 갖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많은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고 세우신 감사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주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 주님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주와 함께 교회가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의 예배, 그 복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복음을 모르는 이 오포모연에 있는 우리 성도 주님 모르는 그 분들이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주님 누리는 놀라움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붙들 것은 붙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의 개인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